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살아나는데 필요한 용기. 살리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살리신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나는데 필요한 용기. 제가 삶을 바로잡을 용기, 그 책 이제 8번째 챕터에서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을 이렇게 얻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사실 읽어만 봐도요 설교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게 하질 않으셔요. 그 읽는 것으로 왜 끝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읽는 내용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묵상했고 또 그것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한 줄로 적혀진 걸로 해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묵을 생각 없었어요. 자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전에 읽던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로 이렇게 읽은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해서. 근데 그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 근데 이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뽕나무나 이 돌무화과 나무나 또 쥐엄나무 이런 것들, 쥐엄 열매나무 이런 것들은 동네 가까이, 우물 가까이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서 그렇게 전승에 의하면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 다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제가 이제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소개되는 텍스트 중에 말없는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말없는 사나이 영화를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등장한 한 사람의 특이한 점을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없는 사나이 그 영화가 1952년도 오래전 영화예요. 그 오래전 영화 존 웨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젊었을 때, 정말 굉장히 젊었을 때 그 영화인데 아카데미 상도 받았어요. 명화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그걸 요약해 놓은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런 로맨스 코미디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공 오빠 레드 윌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주인공 오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 오빠는 좀 특이해요. 원래 이 복서 권투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전쟁에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어느 마을, 시골 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 만나는 족족 아니면 무슨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상담을 하든지 이게 다 싸움이야, 싸움. 심지어는 자기 식구 여동생한테도 엄청 괴팍스럽게 대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된 사람들한테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요 그 자기한테 잘못했던 사람,
자기 정말 가재미 눈으로 쳐다봤든지 아니면 자기 욕했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요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놔.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이걸 다 적어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 동네 미망인도 있는데,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막 아주 내동댕이 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잘못됐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내가 이걸 다 그냥 상처를 막 줘버리면요, 그게 자기가 받았던 상처, 자기가 받았던 손해, 이런 거를 되갚아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의리껏 그냥 부딪히고 함부로, 진짜 함부로 못하죠. 그게 웬 가시같이 있는데 그 가시에 가까이 가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여동생하고도 싸우고 매제하고도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정말 외롭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상처 준 자의 명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걸 명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욕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요, 두 번째 명단은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렇게 두 번째 명단은 있을 수가 없지. 첫 번째 명단은 그냥 매직으로 쓰고 그냥 거기다 철필로 긋고 다 그렇게 해서 그 명단은 만들어 놓겠지만, 근데 두 번째 명단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굳이 따지고 들자면 이런 두 가지 명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로마 관청의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지금 로마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 그래도 순사니 뭐 공무원이니 그래도 그 앞에 가면 발발 떨었잖아요. 안 보는 데서야 욕하고 저런 나쁜 놈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대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발발 떨었지. 삭개오가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다고 다른 사람들도 소문이 났으니까 막 예수님 보려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삭개오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키가 작다고 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에서는요, 원래 율법적으로 이런 난장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아예 율법적으로도 이런 사람은 차별해요. 그 차별이 어떤 거냐면 제사장 자격도 안 줘. 제사장 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흠 있는 재물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차별이라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문둥병 걸려도요 다 바깥에 내쫓아서 같이 살게 하지도 못해. 아예 법으로. 문둥병뿐이겠어요? 그렇게 금지하는 그 병에 걸리면 그냥 아예, 이건 차별도 아니지,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자, 그랬는데 사회적 약점이에요, 이 키가 작은 게,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했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이런 마음이 이 삭개오 안에는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던 사람, 나를 조롱하던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는 있었다고 봐요. 물론 그거 진짜 있었냐 없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할 말은 없어. 그러나 그럴 거라고. 요 보이는 공책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이 안에 분명히 그 명단이 있을 거라고. 반대로 아까 두 번째 명단도 있었잖아요.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함부로 했던 사람, 그 사람 명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 나왔어요? 생각 안 나.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나 삭개오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 사회적 멸시 가운데, 아니면 차별 가운데, 편견 가운데 내가 피해자요. 삭개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삭개오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았다, 이걸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그래. 근데요, 제가 이제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그게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도 다 나오고 그렇게도 하는데, 예전에는요, 저희가 학생 때 아니면 뭐 저희가 대학생 때 이럴 때는요, 그때는 세계의 뉴스가 있어도 일어난 일이라도 전부 통제가 돼서 들어오니까,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뻥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갔어. 근데 요새는요, 뻥을 칠 수가 없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막 중계해주고 거기에서 소식 보내주고, 다 그런 것들이요, 아무 여과도 없이 막힘도 없이 그냥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뻥칠 수가 없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세계 각 곳에서요,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다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인종이든지 그게 직업이든지 우리가 피해자다. 여러분, 그 모든 폭동 시위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다.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방해받고 있다. 손해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 이 지금 본문의 현장에 그 동네 사람들 또 삭개오,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것이요, 진짜 조금 기형적으로 변해가지고, 기득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여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서울의 강북에 보면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서 막 고등학교까지도 폐교하는 데가 있더라고. 옆에 학교하고 통합하니까 한쪽은 폐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냥 남잖아. 좋은 자리에 그 시설을 가지고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장애인 학교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장애인 학교 가려고 막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차 타고 가니까, 장애인 학교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어떡하겠어요? 다 나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 결사반대라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가 피해자라 이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피해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렇겠어요? 그 가운데 교인들은 없었겠어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자세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세. 저 서울 강남막 이런 데 부자세 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피해자라 이거요. 우리가 세금 폭탄의 피해자라 이거요. 말이 갖다 대니까 그렇잖아요. 예? 담배 피는 사람들은 나한테 담배 필 권리를 누리게 해도 우리가 피해자래. 담배가 싫은 사람들은 아유, 저 담배 여기서 피지도 않게 해달라고 혐연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래. 우리가 피해자. 남성들은요, 여성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 진출도 못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지도 못하고,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성을 혐오해. 그게 여혐 커뮤니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여성들도 여러분, 남초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남혐. 내가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면 혐중, 오늘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혐일. 다 자기가 피해자래. 피해자. 여러분, 교인들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선거 때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절대 저것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하면요, 교인들요, 정신없어. 그냥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한 표. 야, 왜?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쭉 읽어가다 보면 특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요.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 그건 복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원수를 사랑하라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쫓아가지고서 머리끄댕이 다 뽑아버려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된다고 이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 따라 사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면 나무 위라도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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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근데 거기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그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삭개오 걸렸어. 그 전에 막 얘기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삭개오 홍구멍 낸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 반전. 뭐냐면 삭개오가 내려오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완전 허망해져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그냥 이 동네를 지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묵고 간다고? 그것도 저 삭개오 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는 구실이 돼요. 죄인들의 친구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문다고 하는 사실은 승질나지만, 사람들이 승질나지만 그래도 머문다고 한다면 그 집밖에 없어. 그 집밖에. 왜냐하면 집이 커요. 현실 부자예요. 현실 부자. 삭개오는 집이 커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같이 다 묵을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뭔 말 하나 다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집이. 그러니까 묵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어쩌면 죄인의 집에 머무냐, 어쩌면 저 죄인의 집에서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어떡하겠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지.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날 계획을 바로 이 순간에, 이 장면에서 벌써 가지고 계셨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지금 막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막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삭개오를 살릴 일을 지금 막 시작하셨다고요. 요럴 때 우리들이 혼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그렇게 여러분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동시성. 동시에 진짜 아이 목사가 하라니까 하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일을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벌써 시작된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근데 왜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첫 번째가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그렇게 되겠어? 오래 걸리겠지. 언제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몇 년 걸릴까? 몇 달 걸릴까? 며칠이 걸릴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이거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동시성이라고. 지금 여기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됐다고요. 시작됐다고.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동시성이 여러분 안에 시작된 거라고. 근데 오해한다고. 오래 걸릴 거다. 에이, 안 일어날 거다. 두 번째 오해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지금 삭개오 집에 왔어요. 죄인의 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저 죄인의 친구 어떻게 저기를 가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그냥 그렇게 들린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너무 죄가 많은데, 아이고 나는 속인 게 너무 많은데, 아이고 나는 빼돌린 게 너무 많은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기도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너희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아이고 아니요 들어올 자격, 내가 모실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 이게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완전 거룩해지고 결격 사유 하나도 없고 여기서 그냥 홀리 이렇게 해야 이 은혜가 들어가는 줄 안다고.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줄 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성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자격시험 보지도 않고 그거 하나하나 평가해 가지고서 그거 점수 가지고서 챙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이 지금 내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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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삭개오의 현장이에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멋있게 말했다고, 또 정리해놨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 보세요. 동시성이라고 할 때, 자 이제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돌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오셨잖아요. 오시는 것을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그 안에서 여러분 돌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보였다면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이 됐다면, 그러면 진단된 대로 그 다음 치료 방법을 이제 보고 가잖아요. 돌덩어리가 보였다면, 그러면요 이것들은 보이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삭개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안에 악한 것은 없도다. 아멘. 그 안에 악한 것은 자리 잡을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요 이 돌덩어리들은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덩어리들이 차곡차곡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보이는데요, 이제 다른 명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온 저 사람은, 저 과부는 내가 집을 뺏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쳤는데, 아이고 쟤네 아버지 엄마 다 내가 거지 만들어놨다가 쟤들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아이고 저 사업자는 내가 망하게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런 명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명단이. 아까 돌덩어리들이 다 나갔다고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명단이 보이더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바로잡아야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 삶을 바로잡을 용기, 이게 그 안에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하자면 그 집 주인장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집중하죠. 다 앉아 있는데 아니 주인장이 자기들이 멸시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은 갑자기 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이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내가 네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나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로 갚겠다고. 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누가 시켰어요? 아니죠. 근데 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삭개오의 세계를 바꾸면서 그렇게 선언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에서 정한 것도 있어요. 남의 거 빼앗았으면 얼마를 배주라. 그거보다 몇 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율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노력이 아니라고,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갖다가 도덕 점수에다 갖다 배기냐고요. 이게 어떻게 윤리적인 요구가 되냐고. 아니라고요. 어떤지는 몰랐어.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너는 이제 살았다. 아멘.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들까지 너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하늘빛 위에 들어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따라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럴 때요, 아이고 나는 준비도 안 되는데 걱정 하덜덜덜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그러면 아멘. 여러분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없는 사나이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이 말없는 사나이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없는 사나이가 자기 여동생, 싸워가지고서 만나지도 않은, 찾아가지도 않은 여동생에게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의외였지만 오빠잖아요. 맞아들이고 같이 식사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매제가 있어요. 매제하고 아주 진짜 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 매제하고도 화해를 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죽여야 될 명단 다 버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랑하는 명단을 적기 시작해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잘해주려고 했던 어떤 과부도 있는데 이제 그 과부도 찾아가서 나도 사실은 사랑한다고. 그래서 둘이 아주 어떡하고 있어요. 거기서 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어요. 둘이 이제 또 서로 좋다고 난리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제 사랑의 명단을 적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자격 없을 것 같은 삭개오, 거기에 찾아가셨잖아요. 그 삭개오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동시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여기서 살리시는 일을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살리신다. 우리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안에 버려야 될 명단들은 다 버리고 내 안에 사랑하는 명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